밧세바 사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공부했듯이 그것은 다윗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의 모든 업적과 위대함에 찬물을 끼얹은, 돌이킬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이며 수치며 절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 뒤를 이어서는 살육이 반복될 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고, 이런 일련의 살육과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다윗의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승리, 보이는 어떤 자랑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치사한 자리에서 다윗이 느닷없는 포효를 터뜨리는 것 같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에 나오는 다윗이 원수와 사망과 미워하는 자들을 물리친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과 블레셋 등 보이는 국력의 싸움, 정치 권력의 싸움보다 깊은 의미라는 것을 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하여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는 다만 보이는 무력과 권력의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승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힌트를 누가복음 1장에서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그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관한 기쁨이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는 걸 거부하시고 그는 인류의 운명, 인류의 정체성, 창조의 목적, 즉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그에게
원수나 미워하는 자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집에 심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생애에 이미 예언하신 그 상징을 보이신, 거기에서 우리가 증언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생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만 권력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 승리에 관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웅성과 세상에서의 승리가 최고의 가치이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운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기독교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알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셈이죠. 제가 참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했더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리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영원함은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내가 너에게 해준 일 보상하라 그러느냐, 보답하라 그러느냐, 네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냐? 입 닫아라. 그건 내가 하는 거다. 나만이 뭘 만들 수 있고 줄 수 있고 승리케 하고 가치 있게 한다. 너희는 그거 만들지 못한다.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하고 네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고 다윗의 생애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만 저지르지 않았다라면 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자와 마음에 합한 자를 골라서 무엇을 합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은 다윗 같지는 못해도 다윗 같은 위대한 생애는 소원한다고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부족이나 자책을 변명하고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다윗의 가치는 골리앗을 물리치거나 성전을 짓겠다는 진심에 있지 않고 밧세바에 있다, 이렇게 찌르는 것이거든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싫었을 테고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은 꼭 내가 하지 않겠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지 않겠다. 공부 잘해보겠다. 그 사고 안 치겠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이 없다면 다윗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의 왕권이 그의 위대함, 그의 남다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생애에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다윗은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밧세바라는 어떤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밧세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밧세바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이 다윗에게 준 영향은 당연히 이걸 것입니다. 수치일 것입니다. 당연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그에게 뭘 일깨우느냐 하면, 자기라는 존재의 진실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범죄한 거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이 사건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존재론적 회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내 죄는 내 본성입니다. 내 진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얻은 해답도 그래서 그 잘못을 네가 회개했으므로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이 수치심이죠. 이 수치심이 다윗에게 어떻게 1차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다시 살게 되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수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여러분은 지워버리고 싶습니까? 절망으로 오죠. 나는 못났어. 나 같은 건 가치가 없어. 그 과거가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흠을, 이 상처를, 이 부끄러움을 씻을 방법이 없어. 그게 사망인 겁니다. 사망이란 뭐죠? 헛되다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그걸 뒤집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를,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망을 대적하죠. 헛되고 부끄럽고 없어지고 마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있기 때문에 있는 자가 가지는 영생과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이 수치가 우리를 몰고 간 절망, 그래서 얼버무리고 살게 되는, 체념하고 살게 되는 그 자리를 뒤집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뒤집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을 깨우치는 구원과 영광의 문으로 이해하지 않고 절망과 자책과 혹은 체념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 하나 하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정말로 끔찍한 일은 우리가 실패에 안주하기로 마음 먹고 끝끝내
냉소와 절망에 무릎 꿇는 것이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이 그런 얼굴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모두가 진심을 아무에게도 토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꺼내놓으면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해도 어려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요즘 좀 방자해 보였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너 헌신도 안 하더라. 이 답 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털어내고 위로와 격려와 공감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수며 이것이 사망이며 다윗이 이긴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아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절망으로 사망으로 몰고 간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진실, 현실을 알게 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뭘 하고자 하느냐라는 사실로 문을 열게 되는 세계로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도 수치도 후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깨고 새로운 문을 열게 됐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일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고 그 방법은 예수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로 항복하게 하는, 찬송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계획과 방법이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조건과 방법에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상이고 목적일 뿐입니다. 그 일은 예수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본성적인, 보이는 것이 전부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인 것과 타협하는 것을 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약속한 것 속에서는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좌절과 실패를 맛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다윗으로 그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자.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전을 짓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누구신가가 우리라는 존재와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진심을 다 동원한 반응, 그를 기뻐하는 것, 그를 찬송하는 것, 그런 존재, 그런 지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 일하심, 약속,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 도전, 위협,
그래서 일어나는 절망, 수치, 여러분의 체험, 체념, 이런 것들입니다. 그 표정. 여기가 기독교의 진정한 뛰어 들어가야 할 세계며 인생이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끊임없이 과거를 씻어내는 일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걸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고마울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시원하고 안심이 되고 기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행복, 다만 안심, 다만 형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타협, 어떤 자기 한계를 깨야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혼란이, 실패와 눈물과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끊는 하나님의 진정성이죠. 언제나 한 사람. 히브리서 11장 23년 동안 교회 오셔서 아멘 했는데 아무도 동료를 찾지 못한 한심한 전도인.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그의 자식을 안 주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능성, 아브라함의 헌신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위에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자식을 주지 않죠. 이스마엘 낳고 내쫓게 하고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잡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휘파람을 불며, 본문에는 없지만 이삭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잡죠. 그러자 하나님이 잡지 말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죠. 잡아야 될 아들이라면 뭐 때문에 낳게 했으며, 낳은 다음에 왜 잡으라 했으며, 잡으라 해놓고는 왜 다시 살려주는가. 여기 겹겹이 들어와 있는 얘기가 나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다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삭에게 이룸으로써 한 번 더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후손이었다. 아브라함이 만들 수 없는 결과였다. 그 이삭은 그래서 필요 없는, 없어도 되는 자다. 죽여라. 없어도 된다. 알아먹냐?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왜 그럼 살리죠? 없는 것의 실체. 여러분, 없어도 되는 존재. 그러나 있게 함으로써
없어도 되는 것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이 충만해지는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나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서 있으니 나에게는 창조와 부활이 일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죠. 난 잘못했으니 죽어야 돼.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니까 잘못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겁한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